자, 오늘은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마치 인간들이 다 계획하고 사람들이 이끌어가서 이 모든 역사는 인간이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신앙인들,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사실은 마음속에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 특히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세상을 주도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아무 말 안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졸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땅, 이 지구, 우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다행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매우 공의로우신 분, 매우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공정하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고 의롭지 않으신 분이었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망가지고 얼마나 난폭하고 폭력적으로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공정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공정하고 의롭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얘기하다가 지금 잠깐 머뭇거렸잖아요. 왜 머뭇거렸는가 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공정하고 의롭다고 여겨지시나요? 이 땅은, 대한민국은 너무 공정해. 열심히 한 사람은 열심히 한 대로 보답을 받고 약한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너무 참 우리 대한민국은 의로운 나라야. 아니, 조금 더 넓혀서 지구 이 땅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질 것만 잘 가지고 나머지는 사람들에게 서로 나눠주면서 아프리카도 잘 살고 미국도 잘 살고 이런 나라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하나님의 정의와는 왜곡되어 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땅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불의한 일들이 가득하게 내버려 두실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시편 82편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 하느냐? 자, 여러분, 딱 처음부터 우리는 잠깐 혼란이 와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 신들을 모아놓고 재판을 하는 장면이에요. 아니, 이 땅에,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 왜 갑자기 신들을 모아서 무슨 재판을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신들이라는 개념은 쉽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도 위에서 설교하셨듯이 이 땅에 있는 세속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들과 이 땅에 있는 그 힘 있는 자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 돈이라는 신, 음란이라는 신, 성공이라는 신, 이런 그런 우상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 그 책이었는데 어쩌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와는 반대되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우상들 혹은 그런 통치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문득 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땅의 세속 그 문화의 권력자들, 이 땅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재판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시편의 상상력의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대사가 야,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불공평한 재판을 하고 있을래? 너희들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악인들의 편에 서 있을래?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땅이 여전히 불공정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악인들의 편에 서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볼 때 이 세상은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의 편에 사람들이 서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신기한 게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가진 자, 기득권층 막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 사람들은 여전히 불공정하고 불의한 일들, 그런데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 아니 그 옛날에도 여전히 세상은, 여전히 이 땅은, 여전히 사람들은 인류가 생긴 이래로 여전히 인간의 삶 속에는 불공정과 불평과 힘, 억압, 고통받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한 번도 완벽하게 공정하고 공평하고 이런 날이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죠. 공의의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너희들도 공의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희들도 좀 정의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나요? 조금 더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편견 있지 않아요? 왠지 뭔가 조금 공부 잘하고 집안 환경이 좋은 사람, 혹은 겉모습이 좀 좋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저 사람 뭔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랑 친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때로는 겉모습이 조금 안 좋아 보이거나 혹은 돈이 없어 보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누군가가 막 명품의 뭐를 걸쳤을 때 저 사람 와, 뭐 좀 안 해? 막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옷을 촌스럽게 입고 나오면 저 사람이 진짜 감각이 없다. 너무 촌스럽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외모를 보면서 진짜 쟤 어떻게 저렇게 생기다 말았냐? 이런 애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애는 쟤 되게 예쁘다. 쟤 되게 잘생겼다. 매력적이다. 왠지 걔랑 더 나는 친해지면 나도 마치 그런 사람이 된 것 같고,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 야, 걔 아파트 어디 산대, 임대주택에 산대, 어디 산대, 이런 걸로 친구를 가르기도 하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 놓고 봤을 때 학교에서 불의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런데 그 불의한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피해자가 아니니까 마치 나는 침묵하고 있고, 그냥 나는 두려우니까 조용히 있고,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저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죠. 여러분 학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학원, 이런 모든 곳에서 불공정과 불평등과 억압과 착취와 폭력,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나는 지금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침묵하거나 혹은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쉽게 말해서 지금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정의롭고 공의로웠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세상의 신들, 세상의 그 권력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3절과 4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좀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줘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에 있는 불평등과 부조리,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관심이 있으셨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 여러분 아마 다 믿을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바깥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애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탄이 만들었을까요? 악마가 만들었을까? 너희들 교회 밖에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다 마귀의 자식들이고. 아니야. 걔네들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우리가 자꾸 놓치게 되는 포인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자들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해야지, 감사해야지.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할 거야. 이렇게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라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교회 이거 만드신 게 아니라 이 땅, 온 우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교회 건물 안에, 이 교회라는 틀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 믿는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세상까지도 역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망가져버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뭐를 번개를 쏘고 하나님이 천지를 뒤엎고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이 망가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거, 건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빚어가시고자 해요. 그런데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처음 예수를 믿거나 혹은 처음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런 공동체의 경우에는 제일 에너지를 쓰는 게 뭔가 하면 예배, 그리고 기도, 개인의 경건 생활, 훈련, 사람들과의 교제,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한 요소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가 제대로 서지 않고 다른 걸 한다? 여러분, 이건 의미가 없어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아무것도 못 이루고 평생 살아가도 여러분들이 예배만 잘 드리고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과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너무 좋지만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이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야, 우리끼리 재밌잖아. 우리끼리 찬양하고 소그룹 모임하고, 야, 우리 예배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드릴까? 여기에만 우리가 빠져 있고, 이 교회 밖에 이루어지는, 마치 하나님이 통치를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밖에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그러한 사람,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교회는 여러분 약간 미성숙한 교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교회라는 틀 안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 안으로 우겨 넣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가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고에 넣어가지고 얘네 깨지면 어떡해, 얘네 불 꺼지면 어떡해, 금이야 옥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가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빛으로 보내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교회 밖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있는 이 교회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면 이 흐름이 보여요. 처음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는 쉽게 말하면 모이는 거에 집중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할머니 혹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 세대, 여러분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제 젊으시니까 여러분들의 할머니 세대를 한번 볼게요.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는 여러분 모이는 교회에 집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했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좀 복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좀 나아져야 되고, 우리들의 하나님이 내가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받아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좀 잘 되고, 우리 정말 가난한 우리 가정이 좀 회복이 되고, 나의 이 정말 찢어지기 어려운 이 삶의 자리가 희망으로 바뀌게 되고, 여러분 이거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뜨겁게 예배드리고요, 매일 모여서 밤에마다 기도해야 하고 철야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들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는가, 얼마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멋있게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인이, 교회에 정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어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80년대, 70년대 그때에 있는 한국의 교회들은 태생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잘 되고 내가 건강이 낫고, 쉽게 말하면 복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거에 매우 집중을 했어요.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럴만 했죠.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 세대는 너무 어려웠으니까, 너무 가난했으니까, 힘들었으니까, 의지할 것이 교회밖에 없었고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잘 되게 해주셨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고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신앙이 성숙해지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제는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전히 신앙은 커졌는데도 이 교회 안에 모이는 거에만 함몰되어 있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 모습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의 교회는 이처럼 욕먹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거죠. 교회 뭐 좋아, 저렇게 열심히 모이고 광장에서 집회하고 막 자기들끼리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자기들끼리 수련회하고 다 좋아. 근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그거 외에 뭘 해? 세상에서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무슨 애를 써? 적어도 우리도, 교회 안 다니는 우리도 이렇게 애를 쓰는데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 받는 거밖에 몰라? 자기가 잘 되고 자기 가정이 잘 되고 그거밖에 모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을 보니까 여전히 독재자가 있고 여전히 불평등하고 점점 가난하게 소외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져 있고 부당한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만연해 있는데 여전히 교회는 그런 것들은 쳐다도 안 보고 신경도 안 쓰고 자신들의 문제,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는 이 문제에만 함몰이 되어서 세상의 고통, 세상의 신음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런 문제 속에서 교회가 반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개인에 너무 집중됐고 우리가 사회로 우리들이 어떠한 목소리를 내고 이 활동을 놓쳐버렸구나. 그래서 등장한 것이 여러분 쉽게 말하면 흩어지는 교회였어요. 아까는 모이는 교회였잖아요. 이제 흩어지는 교회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흩어진다라는 개념이 이 흩어지는 교회들은 이 사회에 있는 문제들, 사회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 이 사회의 변화 이런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에 나가서 직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행동하는 거에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 그런데 설교의 논조에서 잠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두 기둥이 건강하게 균형 잡혀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흩어지는 교회에 집중하던 교회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람들은 모이는 거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의 경건에 신경 쓰지 않아요. 예배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은 별로, 그건 되게 하찮은 문제, 별로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야. 지금 밖에 고통받고 있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해줘야 돼. 이러다 보니까 개인의 경건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반면에 모이는 교회에 집중하는 교회들은 사회 문제 얘기하면 너 공산당이야? 너 빨갱이야? 너 좌파야? 너 무슨 성경에도 없는 얘기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여러분 이 양극화된 교회의 현실이 돼버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균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일반적인 한국교회 흐름 속에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 이 교회에 여러분들의 경건과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은 더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만 이렇게 구조선에 탄 것처럼 우리는 살았어, 우리는 그래도 구원받을 거야, 이런 구조선이 아니에요. 유람선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이 비록 타락하고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갈 책임도 교회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세상과 무관하고 동떨어져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건 정치인들이 잘못이지, 쟤네들이 잘못한 거지, 공장들이, 기업가들이 잘못한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이 망가진 것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평화예요. 평화. 여러분, 평화라는 단어 되게 공허하고 되게 메아리처럼 들리죠. 평화 맨날 남북 통일 얘기하면 평화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평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평화의 나라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멋있게 표현했는데,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수랑 염소가 있다고 쳐봐. 맨날 이렇게 잡아먹기 급급하잖아요. 심지어 지금 오늘날 사회에는 내가 보면 염소가 염소를 잡아먹어. 토끼가 토끼를 죽이고, 맹수는 맹수들끼리 말할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갓난아기가 독사 옆에 있는데도 물리지 않고 정말 둘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이 하나를 이루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세상의 방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시스템과 조직, 학문, 가르침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거 하려고 그랬던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였는데 그 한계가 드러났잖아요. 그렇다고 뭐 자본주의가 뭐 이거 하게 해서 자본주의도 안 되고. 여러분, 뭔가 이념과 제도로는 이게 완성되지 않아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알아갈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도 이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에 멀어졌던, 죄로 인해 멀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거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어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우리들은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어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어느 한 개인의 인격을 말살시키고 그 사람을 파괴하면서 그렇게 하는 행위를 우리는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저는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 자체가 그냥 사랑이었어요. 가장 큰 계명은 너희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다 필요 없고 그냥 사랑이야 얘기해 주셨는데, 마가복음 12장 31절을 보면 둘째는 이것이다.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여러분, 근데 사실 대부분 어느 종교나 야 너의 이웃을 죽여라, 너의 이웃을 미워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없어요. 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어줘라 가르치는데, 기독교는 다른 그 어떤 종교들보다도 사실 사랑을 무지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너무 강조해서 심지어 어느 정도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게 기독교예요. 가능해요? 원수마저 사랑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근데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정말 미운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품는 건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의 사랑의 바탕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 그거에 힘입어서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사회를 보면 정말 갈등과 분쟁, 분열, 혐오, 증오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사랑이라는 가치가 무시당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사랑보다 미움과 증오가 싹트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들의 책무는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책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고통받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구약의 율법이 늘 그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늘 하나님이 빠지지 않고 가르치는 게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계속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문자 그대로 고아, 부모님이 없는 사람, 그리고 과부, 남편이 없는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이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조차 하기 어려운 계층이 고아와 과부였어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사람들을 도와줘라 하는 의미로 고아와 과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우리들이 놓치면 안 된다. 이것을 얘기하셨고,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유대 귀족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부잣집 이런 데만 다니신 게 아니라 그들도 품으셨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세리,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과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우 저들이 게을러서 그래, 쟤네들이 노력 안 해서 그래, 아우 저러면 안 돼, 그냥 이렇게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책임은 역사적인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의 구성원이기도 해요. 여러분 다 주민등록번호 있고 여러분들 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여러분 혼자 잘 예수 믿고 잘 살아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그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와 절대 동떨어지지 않아요. 함께 이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세상에서 이 공동체, 세상에 흐르는 역사에 책임을 함께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흘러가는 이 역사가 그냥 우리가 몰라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데, 이 역사가, 이 한국의 사회가, 이 세계의 문화가 정말 하나님 나라 통치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고 우리가 동참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의 부조리에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회의 어떤 어려움들, 때로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보수를 뜯건 뭐 진보를 찍건 그 문제가 아니라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역사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에 더 부합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투표를 하는 거예요.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몰라 정치는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역사적으로 할 수 있는 책임과 책무는 하는 것, 우리는 그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도 이 세상에 책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이요. 피조세계, 하나님이 만든 이 땅에 이 세계를 위한 우리들의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이 잘 만든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도 그렇고 저 나무도 그렇고 바다에 있는 강물도 그렇고 다 피조물의 한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도 그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단어를 잘 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랬다는 거예요.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믿는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환경과 자연을 신경 써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환경을 얘기해서, 교회에서 무슨 환경 얘기해? 자연보호 왜 얘기해? 뭐 절약 리사이클링 이런 거 왜 얘기해? 그게 아니에요. 한때 교회가 어렵고 수준이 아주 어렸을 때는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우스웠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 자체가 막 고민이고 문제인데, 그러나 이제 교회는 성숙해지고 이 피조 세계에도 우리가 아픔에 동참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할게요. 한스 퀼이라고 하는 가톨릭 사제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파문당이에요. 파문. 왜냐하면 가톨릭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지적하다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이 유학 중에 한스 퀼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고 감탄을 해가지고 이제 제자훈련이라는 책을 이제 쓰고 제자훈련에 모든 걸 걸었는데, 이분이 책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이 현실을 도피하면 안 된다. 현실의 세계는 바로 교회가 사명을 수행해야 될 장소요 시간이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와 세계의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에 대한 봉사다. 여러분, 이 말이 주는 건 굉장히 커요. 교회가 우리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교제하는 그 목적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는데, 이 피조 세계, 이 사회에 대한 교회의 봉사, 우리의 섬김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교회들은 성전을 어떻게 하면 화려하고 편리하게 잘 지을 수 있을까? 여전히 우리 교회가 여름에 행사가 잘해야 될 수양관을 어디 좋은 자리에 멋있게 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예배를 편안하고 정말 안락하게 좋은 시설에서 누가 봐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교육관을 잘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거와 동시에 이 사회와 세상에 대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눈은 이제는 그쪽으로 조금 돌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와 역사와 이 시대에 단절된, 분리된 교회는 결국 세상에서도 외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영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영성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기독교의 영성은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쫙 퍼져나갈 수 있게 하는 공동체가 참된 기독교 영성의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제 광화문 나가서 시위하고 막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사회 운동가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권면을 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학생이잖아요. 학생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회라고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상황과 여건에 맞는 내가 봉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서 하고, 아니면 한 달에 단 1,000원, 2,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 거, 가난한 시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거, 이런 활동도 여러분들이 교회 바깥의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난 이것도 어려워. 목사님 저는 봉사활동 갈 시간도 1분도 없고요. 저는 걔네들한테 보낼 1,000원도 없고 나 500원도 못 보내고 돈 없어요.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기도한다고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거로도 충분히 여러분에게는 의미 있는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그게 우리들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로 만들어갈 그 책임. 여러분, 언젠가 세상은 교회에게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와는 다른 패러다임에 정말 이 확장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